자, 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다른 패턴으로 나가요. 지금 2장, 3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봤죠. 그래서 교회 이 시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성경 하나의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성취하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은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역사적으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 전에 사람들은 많이 이런 것들을 놓쳤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여러분이 이제 예언서 읽으면서 그동안 일곱 교회에서 성취된 마지막 라우디케아 교회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 그 예언이 성취 안 된 그런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앞으로 대환란 때 실질적인 그 구원을 받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 은혜 복음 시대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취 안 된 부분들, 그런 행위 구원이 따른 부분들은 앞으로 실질적으로 대환란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장 1절로 4장 1절로 가면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그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여기서 지금 이 현실 체계에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2절로 가면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3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오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봐야 돼요. 우선 문이 열려진다. 성경에서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데 특히 3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3번에 걸쳐서 지금 이리 올라오라 그러죠. 이리 올라오라. 그거 얼로 올라오는데. 자, 잠언서 25장부터 보세요. 우리 구약에 하나 나오고 잠언서 25장. 그래서 지금 이 4장을 잘 여러분이 이해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완전히 지금 이단 목사들이 계시록 가르치면서 엉터리로 가르쳐요.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다 벌써 엉터리로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에 행위구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랬던가 아니면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행위 구원을 보고 지금 교회 시대도 행위로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 잠언서 25장에 맨 처음에 come up hith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성경에서 3번에 걸쳐 보여준다. 잠언서 25장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에 본 통치자의 면에서 더 낮추어지는 것보다 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7절에 come up hither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여기서 봤죠. come up hither. 그래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이 3번에 걸쳐서 나오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올라가는 그 순서가 있는데 성경에는 3 그룹이 올라가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두 증인이 나와가지고 랩처되는 장면, 휴거되는 장면. 그래서 성경에서는 휴거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랩처라는 뜻은 독수리가 먹이를 팍 채가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세 번에 걸쳐서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 그 요한계시록 4장 1절에는 이리 올라오라. 이 교회가 지금 3장까지 나오죠. 그 다음부터 4장부터 21장까지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4장부터 21장까지. 그럼 교회가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교회가 올라가고 이 세상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대환란이 들어오는.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들은 첫 음성은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주님의 말씀에 요한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호칭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장부터 보세요. 21장.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그렇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12명 주님께서 다 사랑했다고 그러죠? 특별한 그런 인식을 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라. 그래야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 여기 지금 요한이 특이한 그런 주님께서 특이하게 인식하시는데 제자들 중에 예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자. 그 다음에 주님의 가슴에 기대요. 여러분 주님의 가슴에 기대는 심장 바로 밑에 심장에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 다섯 번째 그 갈비뼈에서 누가 나오냐면 이브가 나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아담과 이브의 관계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다섯 번째 거기에 창으로 찔리고 피를 다 쏟아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13장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지금 거기서 요한복음 13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그게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그렇죠? 그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이상하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그 예수의 품에 기대서 예수님의 가장 그 영원한 블러드, 피. 주님의 피는 영생의 피예요. 영원한 거예요. 이터널 블러드라고. 그렇죠? 그 이터널 블러드가 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머리를 끄덕여 주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가를 묻게 하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요한복음 13장 맨 처음에 보면 그 사랑한다는 말을 요한에게만 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 전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그 12제자를 다 사랑하셨다. 그렇죠? 제자들을 다 사랑했는데 왜 요한을 이렇게 따로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 하면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해요.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러나 예배소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희생하셨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주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왜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마찬가지. 12제자, 제자들을 사랑하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요한을 사랑하시다.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한은 특별한 관계예요. 주님과 교회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모형입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요한이 이것을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베드로는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특별하게 주님이 사랑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베드로는 궁금했던 것이요. 요한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뭐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날 따라와라. 그랬더니 그 말이 베드로가 가가지고 빅마우스가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죽지 않는다 요한은. 그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랬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머물게 하지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과 요한계시록을 봤을 때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이 죽었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고 그때 머물러 있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실질적으로 AD 90년에 요한은 있었어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숨쉬고 있었어. 그때 주님의 재림을 만난 거죠. 본 거죠. 머물게 했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걸 이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연결해서 봤을 때 요한은 분명하게 교회의 묘행이고 요한계시록 4장 1절하고 2절이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것이 풀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대환란 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이 휴거의 세 번째,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있다 그랬죠? 지금 신명기 16장에 보면 여러분이 절기가 세 번 나와요. 주님께서 세 절기를 말씀하신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수학을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자꾸 장을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입도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20절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주님께서 그 절기랑 여러분의 휴거랑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계시들이 하나님께서 그 계시들을 말씀하신 것들이 이 신약이 다 풀어주는 거죠. 신약을 여러분과 구약과 연결해 봤을 때 그런 모형들이지만 구약에 그런 것들이 다 성취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냥 뭐 3계절, 뭐 2계절, 뭐 1계절 여쭤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섬기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세 번에 걸쳐서 주님께 수확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네요. 첫 열매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을 말. 사람들이 그 육신의 몸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수확을 하시는데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23절에 보면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그 육천년 역사, 인간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열매를 걷는가, 그 순서가 있다는 것이고 순서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에요. 첫 번째 그룹이에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 이게 지금 어디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는 교회의 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아까 25장에서 이리 올라오라 그랬죠? 첫 번째. 그러면 당연하게 그것은 뭐예요? 그거는 구약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이고, 구약 성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덤에서 누가 나왔어? 구약 성도들이.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에 속한 사이. 이것은 데살로니가 4장의 전서. 그 후에는 끝이 오리니 이게 요한계시록 11장. 환난 성도들의 휴고. 그래서 세 부분으로 연결됩니다.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절기랑 이런 걸 맞춰가지고 지금 인간 역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부활시킵니다. 수확하신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 지금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의 은혜복음을 믿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수확은 구약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추수는 신약 성도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 죽기는 환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첫 수확, 그 다음에 추수, 이삭 죽기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그냥 마태복음 27장 50절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그것이 구약 성도들이 올라가죠. 예배소서 4장 보세요. 예배소서 4장을 보면 자 8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그 셋째 하늘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끝내시고 그 다음에 지하세계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때 그 구약 성도들 올라가지 못한 구속사역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올라가셨대요. 그것이 첫 수확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 지금 이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50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는 혈과 육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피의 생명이 있다 그러죠. 육체의 생명. 그러나 그 혈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이터니티에서는 여러분 피가 있는 것이요. 피가 있으면 썩는다. 네? 여러분들 그 생선 잡아가지고 어떻게 제일 먼저 하는 게 썩지 않아. 고기 잡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게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돼. 그래서 십자가 사건 후에 구원받은 자들, 신약교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으켜지고 그 다음에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에 휴고되는 모습이 두 그룹이라고. 53절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하는 몸을 이루리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첫 번째 그룹이라고. 그 다음에 죽을 몸이 여러분이 죽음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는다. 두 그룹을 말하는 게 확실하다. 주님 안에서 믿고 죽는 사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그룹.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보세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휴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도 안 믿어요. 그냥 마지막 심판만 가리키고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교리로서 지옥 보내고 행위구원 가리키고 아니면 대화를 할 때 믿음 받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상한 교리들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 보면 그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전천년주의가 아니면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휴고에 대해서 모르면 이상한 교리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마따처럼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시대, 은혜복음 시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두 그룹을 말합니다. 아까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하는 두 그룹, 그쵸?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있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지금 만약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시려면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이 나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네,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계시록 4장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거를 떨어뜨릴 수 없는 게 똑같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어요. 먼저 일어나.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휴고라고. 사람들 휴고가 어디 얘기 휴고. 어? 랩처라는 게 어디 얘기. 그냥 무식한 거죠. 성경은 꼭 단어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말씀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데려 올라가시네.
독수리가 먹이를 채가듯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화받아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 있어요? 성경에? 그렇다고 여러분 삼위일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맡아놓은 것이. 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휴고 우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휴고는 어디 있어?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나중에 종말되나 봐요. 종말이 어떤가 생각. 그 다음에 삼위일체. 삼위일체가 어디 있어? 그런 이단교리 가르친다. 삼위일체 안 믿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다. 여호와 증서부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카리스마틱에서 많이 그래요. 그 사람들은 거꾸로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이야. 그건 또 거꾸로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예수가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에서는 다 말하는 세 분 인격체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하면 여호와 증인처럼 하나님 아버지만 얘기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의 아버지만. 그 다음에 성령은 영향력이 아니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피조된 것이야.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카리스마틱들 중에 펜타코스탈 중에 예수가 다야. 하나의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고 예수야 예수.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뭐 용어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무식한 자들이에요.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 성경을 66권 공부하면 분명하게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세 분의 인격체가 분명히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휴고라는 단어 없다고 지금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가 지금 보는데 이걸 부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라는 것은 두 번째 추수 때 신약 성도들의 휴고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삭 죽기, 즉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우리가 본 그 이삭 죽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와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나와요. 구약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 성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성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 시대만 준 게 아니라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그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고 전혀 모르고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기껏해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목사들.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 뒤에 사는 사람들. 대관람 때도 마찬가지고 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런 헛소리 한다. 그런 성경에 어디 있어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어요? 방주를 줘서 구원받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데 그걸 믿고 앉아있다고. 믿고 앉아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9절부터 보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아있게 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지금 31절에도 보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환란 후에 29절에 봐요. 그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그랬죠?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의 권능들이 떨어질 거예요. 분명히 환란 끝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환란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휴고가 있죠. 환란 성도의 휴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30절에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의 큰 영광으로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지금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라. 이 열처녀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 가지 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세 번에 걸쳐서 이리 올라오라.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시대 휴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시대의 휴거가 되려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어리석은 처녀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령을 잃어버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5장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를 인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내재하시고. 그 사람은 안 믿는. 왜? 이런 것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성령을 잃어버립니다. 이 등불의 기름은 성령이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령 잃어버린 자들은 어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 모르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전체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구원론만, 신약 은혜복음의 구원론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믿을 때 구원받지만 성경을 모르면 구원받은 후에도 이단에 끌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리라. 벌써 여기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교회는 처녀, 그냥 단수예요. 단수. virgin. 여기는 복수라. 그럼 여러분 벌써 알아야 돼요. 이거는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회는 신부예요. 단수. 여기서는 10명의 처녀들. 그럼 다른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들 가운데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의 운이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성령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돼. 그 교회 시대에 성령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걸 교회 시대에 맞추면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행위라고 행위. 교회 시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거꾸로 뒤집어 보나 이것은 25장은 교회 시대 은혜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10절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구원을 받지 못한 다섯 어리석은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 시대, 지금 은혜복음 시대 2000년에 맞춰보면 당연하게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교리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함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휴거될 수 없다는 교리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왜? 주님께서 나는 너 모른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분명히. 구원받았다가 뭐가 아니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다. 그런 교회 시대에 절대로 이게 들어갈 수 없는 교리. 그럼 이것은 어느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별로 여러분이 나눠야 된다는 게 그래서 나눠야 돼요. 성경은 모든 인간에게 준 거지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한테만 준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성경에 다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 대신 그때그때 사는 사람들은 그걸 나눠서 공부해야 돼요. 우리에게 지금 주님께서 교리적으로 주신 게 뭐냐. 모든 성경은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영적 교훈이 다 돼요. 창세기 1장 1절. 그러나 교리는 그때그때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부리한테 준 것, 그 그룹들한테 준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론이 왜 쉬우면서도 어려우냐면 성경을 파면 팔수록 그 사람들은 지옥의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 다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시대의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니까 다 지옥 보낸 것이요. 그래서 이건 분명하다. 25장이거든. 열처년 뒤에는 이것을 교회 시대에 사용하면 절대로 은혜 복음, 그 다음에 영혼의 보장을 가르칠 수가 없는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환난 성도들의 휴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아까 우리가 본 이리 올라오라라는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리 올라오라는 것이 3번, 잠언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3번 나오는데, 잠언서는 그 주님께서 첫 수학이라는 구약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우리가 보는 1절, 2절, 추수, 신약 성도들을 휴고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대환란 성도들 마지막 때 휴고되는 장면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대환란 성도들의 휴고를 가리키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한계시록 설교하는 거 다 들어보죠. 다 결국에는 행위구원 가리키든가 아니면 다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맞춰서 가르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를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왜 이게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도 여호와 증인이 될 수 있고 몰몬교도 될 수 있고 캐리스메릭이 될 수 있고 다 될 수 있고 장로교인이 될 수 있고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은 당연히 중요한 거, 그건 기본이에요. 교과서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교리를 알아야 돼요. 성경적 교리를 몰라가지고는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들고 지옥 가는 사람도 수두룩할 거라고. 나중에 심판대에 가면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믿음 생활했던 사람도 지옥 간 사람들 다 나타날 거예요. 다른 성경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도 지옥 가는 사람. 죽어라고 목숨을 걸고 순교까지 당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 수두룩할 거라고. 왜? 은혜복음 시대에 행위구원을 가르치고 행위복음 시대에 은혜복음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가르쳐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대환란에 들어가면서 이 요한계시록 4장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 절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리 올라오라, 그것은 셋째 하늘에 지금 교회가 올라가는 것이요.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쵸? 그러니까 AD 90년 정도에 이것을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또 내가 즉시 영안에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여 있고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트랜스포트, 다른 데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런 피지컬한 상태에서 영적인 빔으로 바뀌어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런다. 여러분이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지금 이 영 안에 있는 것을 이 교회 시대에 맞춰버리려면 이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그런 에베소서 갈라디아서에 맞춰버려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트랜스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다가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내가 즉시 영 안에 있게 되는데, 보라 하늘에 한 보좌가 놓이니까 한 분이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앉으신 분의 용모가 병역과 홍보석 같으며 그 보좌를 두른 무지개는 에메랄드 같이 보이더라. 그렇죠? 분명하게 다른 곳에 간 거예요. 요 안에 거기에 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 안에 있다는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시대에 푸는 사람들, 이건 그냥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버려요. 자, 오늘 2절까지 하고 그 다음에 3절부터 다음 주에